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딱 봤더니 22도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삼라만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입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름이 싫어, 겨울이 싫어. 저도 예전에는 여름을 더 좋아했거든요. 요즘 겨울이 좋더라고요. 이 땀나고 막 끈적끈적하고 어렸을 때는 막 뛰어다니고 옷 벗어 제끼고 뭐 그러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던 거예요. 오자마자 쫙 씻고 그러면 시원하게 막.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 자녀가 자라나니까 그런 일들이 오게 되면 막 일이 쌓이는 게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언제 쓰여졌냐면 기원 후 40년에서 4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마 서신서에서는 최초 쓰여진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원 후 30년, 33년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한 10년 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최초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부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성령 임재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부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흥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내 것을 네 것이라 여기지 않고 또 네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사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내 것을 네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네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이제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너한테 나누고 네 것을 나한테 나누는 서로 통용이었어요. 그런 서로 통용이 일어나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였을까요? 박해는 막 심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어디 믿을 것 하나 없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의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했고 기점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대사명을 주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내 것이지만 너한테 나누고 네 것이지만 나한테 나누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박해는 계속 일어났었죠. 그랬을 때 쓰여진 책이 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자, 그가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자기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 식구였던 그 분이 아니셨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쉬운 줄 알지만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냥 가족으로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믿게 되는 사실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기쁨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요즘 온전한 기쁨은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몸이 막 찌뿌둥해가지고 저 트랙에서 몇 번 달리고 왔더니 막 몸이 가벼워지고 막 장난기가 올라오고 막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틀 지나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왜 달리기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러고 나서 막 기뻤는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관절 여러 군데가 아파오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 운동 왜 했니? 아프라고 운동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아픔이 지나가야지. 아픔이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Keep going 해야지. 무릎이 당장 아프면 걸어.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해. 그래서 몸을 변화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전환하니까 바벨을 들게 되더라고요. 아니, 바벨이 아니라 아령이죠. 여러분,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안 돼요. 오늘 성경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믿음과 지혜로 서는 삶. 바로 딱 써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서 있는 거예요. 뭐 태풍이 불든 바람이 불든 염려하지 말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이 나를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한 것만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어떻게? 귀가 막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나 이 삶에서 좀 더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죄 짓는 거는 어려운데 벌 받는 건 싫어요. 죄 짓는 건 쉬운데 벌 받는 건 어려워요. 죄 짓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꼭. 뭐 나만 그랬나? 너만 그렇지. 그런데 벌 받으면 싫어합니다. 그래놓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지 않고 면벌부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숨기고 쓱 지나갈 줄로 알지만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무서운 영원한 형벌이 무서워서 그 당시 루터 당시에 돈 주고 면벌부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탁 서 있어야지. 그러면 이 믿음은 내 믿음이냐? 나의 의지로 서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해야죠. 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말뚝박고 바람 불면 넘어지지 않게 막 말뚝박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이 내가 서 있음을 알고 그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반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이 기뻐하여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입술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두 마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있는 게 없네요. 결국 무엇입니까? 두 개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나한테 이게 와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심히 합당한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9절 10절 조금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거 뭡니까?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분에 맞지 않는,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9절 10절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낮아지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낙망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인생을 생각해라. 여러분, 그럼 얼마나 이게 막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야고보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있다. 이거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마찬가지다.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자랑할지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어렵고 가난한데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때문인 거죠. 저 부자가 왜 이렇게 자꾸 다 나눠주고 저 빈털터리가 될까? 그 빈털터리가 되는 게 진짜 빈털터리입니까? 제가 요즘 기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만족한대요. 자기의 삶이 막 부유하고 막 엄청나게 좋은 차 타지 않아도 그냥 만족한대요. 이 만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11절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지 않으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죄자나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고 해가 돋으면.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 마당에다가 미나리인가 뭔가 심었는데 계절이 이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조해지니까 그 풀이, 그 햇볕을 받아야 되는 풀이 타버리더래요. 오존층이 파괴됐는지 뭐가 파괴됐는지 사람이 할 게 없어요.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가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인간이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지혜로 서는 삶 되십시오. 믿음과 지혜로 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딱 서서 어텐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딱 주의를 기울이고 바로 서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믿음과 지혜로 바로 서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과 지혜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